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창자가 아프다라는 표현인데 이 슬픔에 대한 아픔, 이 아픔이 누구의 아픔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알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은 아닙니다.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 혹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좋지 못한 일일 때,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불보듯 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바꾸거나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슬픈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든 간에 아니면은 예레미야의 마음이든 간에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은 22절 말씀대로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기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뛰어나고 능숙한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일을 너무나 척척척 능숙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선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또 그를 통한 회복을 말할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몹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본 모습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에도 말하겠지만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재앙을 주고 불행을 주게 한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돌아와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이고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보고 있고 현재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들리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 귀에는 생생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정말 일어난 일처럼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구체적으로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계시거나 혹은 예레미야가 거기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예레미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집이 무너지고 예레미야 집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 편에서 이해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 함께 계셔서 함께 아파하고 그러는 것처럼만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옛 것은 지나간 것이고 보라 오늘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새롭게 살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계속 그 고통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사실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붙잡힌 나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꼈던 고통,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무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고 이전에 더 이상 허물어져 가는 집을 수리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허무시고 새로운 집을 지으신 것처럼 그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치거나 그 교회를 고치거나 그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고치실 때 행하시는 그 아픔들을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지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교회는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22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미련한 자식이란 말이 상당히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그때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평화를 알았으면, 아버지의 평화를 알았으면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 표현 말씀 그대로 미련한 자식이었습니다.
그 미련함이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악해져 있고 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악해져 있고 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정치요, 경제요,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참된 선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위더스비어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희생할 때 분명히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과 흔적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들과 흔적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는 삶들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픈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